오늘 에스라서 5장 말씀을 가지고 트렌드를 이끄는 하나님의 브랜드, 한번 따라할까요? 트렌드를 이끄는 하나님의 브랜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부터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방해 세력이 있었습니다. 결국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죠. 그렇게 중단된 지 16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동안 건물이 흉물스러워졌겠죠. 여러분 주변에도 보면 짓다가 멈춘 건물들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방치된 건물을 보면 되게 흉물스럽죠. 하나님의 성전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단된 성전 건축을 다시 지금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중단되는 일들이 있어요. 멈추는 일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방해가 있습니다. 누가 방해합니까? 사탄. 반드시 방해합니다. 반드시 마귀가 방해합니다. 가만히 안 둡니다. 선하고 거룩하고 복받은 일 하면 반드시 사탄이 방해가 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탄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마귀가 있습니다. 그 마귀가 죄 지을 때는 건드리지 않아요. 안 건드려도 알아서 죄를 지니까. 그런데 내가 뭔가 선한 걸 결단을 해요. 뭔가 복받을 일을 해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들을 지어가요. 세워가요. 그러면 반드시 방해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반드시 방해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모르면서 때로는 알면서도 그것들이 중단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물러서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아예 안 하는 것보다 하다가 중간에 멈추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왜 물러가느냐는 거예요. 왜 포기하느냐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라고, 이겨야 된다고. 그래야 하나님 복 주고 상 주는데 왜 뒤로 물러가냐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불평합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고 저 가나안 땅에는 적들이 대단히 커 보입니다. 뒤로 물러가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 일 때문에 38년 동안 광야를 헤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국제하모니교회 성도님들, 방황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자꾸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단에 포기했어요. 그러나 다시 힘을 내어서 성전 건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중단될 때가 있습니다. 예배가 그렇고 전도가 그렇고 봉사가 그렇고 가정을 세우는 일이 그렇습니다. 구역을 이끄는 일이 그렇습니다. 사명이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하는데 방해가 있습니다. 중단되었습니까? 다시 힘을 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결국 이루어내는, 완성하는, 성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럼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힘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힘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항상 원칙이 몇 가지 있는데 항상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시작해야 돼요. 사업을 하십니까? 왜 합니까? 길목이 좋아서 잘 될 것 같아서? 누구 얘기 듣고? 누가 도와줘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사람을 만납니다. 왜 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항상.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힘을 내는데 그 힘의 시작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예언이라는 것은 말씀 예자, 말씀 언자, 맡길 예자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말한다는 게 아니라 말씀을 맡겼다라는 게 예언자,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이요 말씀을 전했어요.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힘을 내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입니다. 영혼의 양식이에요. 나를 다시 뛰게 하는 양식입니다. 나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요. 불신자 아브라함이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나죠. 노인 노아가 말씀을 듣고 다시 힘을 내어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실패자 모세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낼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말씀입니다. 배신자 베드로가, 실패자 베드로가 다시 주님의 말씀을 듣죠. 요한복음 21장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씀 듣고 다시 힘을 내어서 결국 수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도요, 항상 중간에 멈춰요. 자이든 타이든 방해 때문에 멈춰요. 근데 다시 시작할 때 힘이 뭡니까? 그때도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고 말씀에서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서고 뛰어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들을 귀가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길 바라고, 깨달아지게 되길 바라고, 그것이 내 안에 묵상이 되어서 이게 나의 삶의 힘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음식도 그렇잖아요. 음식 씹죠, 소화되죠. 그런데 그 별거 아닌 그 밥이 나에게 힘을 줘요. 하나님 말씀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먹어라라고 말하죠. 여러분, 말씀을 먹고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힘들어도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히 힘들었을 거예요. 모든 일이 그렇듯이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중단된 걸 다시 시작하는 것보다 쉽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아이들 그림을 봐줄 때가 있는데, 아이들이 그리다가 망친 것을 도와주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새롭게 그리는 게 더 쉬워요. 여러분, 요리도 그렇죠. 요리를 하다가 망친 거를 가지고 다시 맛있게 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내가 새롭게 요리를 하는 게 더 쉬워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마귀가 공격해요.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손을 놓아버렸어요. 기도의 손, 봉사의 손, 전도의 손 놓아버렸어요. 그런데 주님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떻습니까? 다시 그 자리에서 시작하는 거 쉽습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옮기는 거예요. 왜요? 그거 쉬우니까. 근데 또 시작하다가 또 어려워요. 그럼 또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교회를 옮기는 거예요. 계속. 그게 바보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 중단된 거 포기하고 다시 지으라고 말하지 않고 중단된 그것을 다시 짓기 시작하래요. 그 중단된 거기에는요, 내 아픔이 있어요. 내 슬픔이 있어요. 과거의 트라우마가 있어요. 다시 하는 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래요. 왜요? 그게 복된 일이고 선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상했던 일이 일어나요. 예상했던 일이 뭐죠? 방해했던 세력들이 다시 와요. 방해했던 대표적인 세력들이 그 도시의 총독들이었는데, 닷드네와 그 일행들이 와서 다시 방해하는 거예요. 16년 전에 방해했던 세력들이 다시 와요. 너 왜 다시 성전 지어? 방해해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중단된 것을 다시 시작하면요, 마귀가 다시 와서 방해해요. 너 뭐야? 옛날처럼 두 손 놔. 왜 자꾸 복받을 일 하려고 하니? 왜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려고 하니? 두 손 놔. 방해해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예상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일도 일어나요. 총독이 와서 방해를 합니다. 왜 다시 성전 짓는데? 라고 말해요. 이건 예상한 일인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해요. 어떤 일을 합니까? 5절을 보십시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아보셨으므로 저희가 능히 역사를 패하게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구하고 그 답조가 오기를 기다렸더라.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 방해했던 세력들, 16년 전에 방해했던 세력들이 다시 와서 왜 성전 건축하냐고 따져요. 방해하려고요. 그런데
그 다음이 예상치 못한 일이에요. 그냥 그 자리에서 못하게 옛날처럼 방해한 게 아니라 바사의 고레스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허락을 받자는 거예요. 이건 예상 못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돌아보셨으므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우리들을 돌아보셨으므로. 이건 예상 못한 일이에요. 분명히 방해할 줄 알았어요.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하면 방해할 줄 알았는데 그 방법이 예상치 못한 거예요. 바사 제국 왕에게 물어보고 이게 맞는 일인지 틀린 일인지 답조를 기다린 다음에 편지를 보냈다가 답장을 받고 나서 결정하자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5개월 걸렸습니다. 5개월 걸린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예요. 내가 뭔가를 무너진 거를, 중단된 거를 다시 시작해요. 힘든 일이에요. 마음도 내키지 않아요. 어려워요.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요. 내외적으로.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일을 다시 시작할 때 반드시 마귀가 방해하는데 동시에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기 5절에 하나님이 돌아보셨으므로 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손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눈이 보입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돕고 계세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순종할 때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실까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용기를 내어서 갈등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이제 일어나서 다시 순종하기 시작할 때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가요. 하나님이 돌아보셨으므로.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영국에 윌리엄 쿠퍼라는 젊은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남보다 출세하고자 의사당 앞에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대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너무 일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건강에 이상이 생겨 쓰러진 것입니다. 결국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당시 친구들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자신은 상대적으로 뒤처진 것 같아 불안했습니다. 이런 마음에 병을 더 키웠죠. 결국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우울증까지 찾아왔어요. 그런 쿠퍼가 새롭게 되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그건 말씀이었습니다. 그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족들, 그리고 말씀을 전해주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노력으로 쿠퍼는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들었어요. 그러다가 스스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기도까지 하게 되었어요. 결국 마음에 용기가 생겼습니다. 우울증과 극도의 불안감이 떠나갔어요. 이상하리만치 마음이 평안해졌고,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육신의 질병도 치료되더라라는 거예요. 결국 다시 용기를 내어서 변호사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변호사 일을 했죠. 이전에는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달라졌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뛰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했더니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변호사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옛날에 막 새벽부터 밤까지 뛸 때보다 훨씬 더 순적하게, 훨씬 더 이상하리만큼 잘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런 은혜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시도 썼습니다. 글도 썼습니다. 결국 나중에는요, 변호사보다 문학가로 더 성공하게 되었어요. 그의 글 중에 하나가 채택되어 찬송가로도 불려지게 되었는데, 여러분과 설교하기 전에 불렀던 찬송가 190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이거를 쓴 사람이 쿠퍼입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 작사가가 나오죠. 그 영어로 윌리엄 쿠퍼라고 써져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쓴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해보려 했다가 병 걸려서 실패했는데 기적적으로 다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사업뿐만 아니라 오히려 찬송가 가사까지 낸 분.
그 가사 1절에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4절 가사가 이렇죠.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늘 찬송하고 간증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에 힘을 얻고 용기를 내어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그러한 간증들이 늘 여러분의 찬송 가운데, 입술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마지막입니다. 담대하십시오. 한번 따라할까요? 담대하자.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당시 총독이 이제 편지를 보내는데, 왕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 총독 눈에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비춰졌는지에 대해 좀 알 수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였습니까? 한마디로 담대함이었어요. 8절을 보십시오. 그 편지 내용 중에 일부분인데, 왕께 아시게 하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본즉 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함으로 역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로. 총독 눈에 보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하나님의 전을 짓는데 그 일들이 형통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총독에게 한 말도 기록되어 있는데 1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여기까지 잠깐. 총독이 지금 왕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저들이 다시 성전 건축을 하는데 우리들한테 말하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감동이 안 오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천지의 하나님의 자녀다. 다시요.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총독 앞에서예요. 총독 앞에서 성전을 다시 짓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용기 있고 담대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형통스러운지 총독이 지금 그 기세에 눌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자신감이 넘치고 부러워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부러움을 유발시키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사십시오. 당당하게 사십시오. 나는 부족해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강력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거짓말이 아니에요. 체면이 아닙니다. 속임수가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창세기에서도 보죠. 창세기에서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죠. 나아가다가 어떻게 되죠?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왕따 당해서 보디발 가정에 팔려가죠. 보디발은 당시에 장군이었어요. 바로왕 다음에 제2인자 실세 장군이었습니다. 거기에 집사로 들어가잖아요. 종으로 들어가잖아요. 종으로 들어갔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인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하는 일마다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보디발이 요셉을 부러워하게 돼요. 요셉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는데 뿌리쳤더니 누명 씌웠죠. 누명 쓰고 감옥 가잖아요. 감옥 갔는데도 요셉이 망합니까? 아니요. 간수가 요셉을 보니까 하는 일들마다 형통한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요셉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간수가 요셉을 부러워하잖아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환경에 굴하지 않아요. 여러분, 환경이 나를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브랜드예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가난해도 당당하게, 직장을 잃어도 당당하게, 시험에 떨어져도 당당하게, 감옥에 갈지라도 당당하게, 그러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좀만 안 되면 세상 다 잃은 것처럼, 좀만 돈이 없으면 비굴하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여기 보시면 다시 성전 건축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아니면 창세기 요셉이나 다윗도 그래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브랜드니까 어떤 상황과 자리에서도 당당해요. 당당하니까 오히려 힘 있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더라니까요. 그게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저 사람은 뭐지? 나보다 돈도 없고 나보다 불행한 것 같은데, 불쌍한 것 같은데 오히려 내가 부러워. 저게 도대체 뭐지? 저 사람을 저렇게 자신 있게 살아가게 하는 힘이 뭐지? 하나님이요. 거기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가. 당당함으로. 사랑하는 우리 국제하모니교회 모든 성도들, 이러한 자신감과 담대함이 우리 성도들에게 꼭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학교를 나왔든지, 어떤 집에 살든지, 돈이 얼마든지, 차가 뭔지, 그런 것 때문에 우리를 드러내는 브랜드가 아니에요. 우리의 브랜드는 하나님이에요. 옛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나이커를 사줬어요. 나이키 비슷한 나이커. 프로스펙스를 사달라 그랬더니 프로스팍스를 사줬어요. 짝퉁이죠. 그래도 당당하게 신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그 신발이 나를 증명합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이죠. 뭐 애들 등골 브레이크, 뭐 놀스 브레이스, 뭐 이런 거, 뭐 있죠. 100만 원짜리. 그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거 자랑하고, 뭐 명품 차면 막 이런다면서요. 뭐 이러고 막 땀이 나네 이러면서 막 나 명품 이거 반지 자랑하고. 그 얼마나 유치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자랑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브랜드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 트렌드를 이끄는 브랜드입니다. 트렌드가 뭐죠? 경향, 방향, 추세라는 뜻이죠. 사전적인 정의를 보니까 뜻이 사상이나 행동 또는 어떤 현상에서 나타나는 일정한 방향이래요. 우리가 무슨 트렌드를 이끌어 간다고 하죠. 요즘 트렌드는 뭐야? 뭐 연예인들을 말할 때, 또는 어떤 뭐 학자, 또는 누구, 뭐 셀럽, 뭐 이런 사람들 말하면 요즘 트렌드는 뭐야? 여러분, 트렌드를 이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왜요? 우리의 브랜드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브랜드는 뭡니까? 우리가 무슨 명품이나 옷 같은 거 사면 그거 어디 브랜드야? 라고 말하죠. 저와 여러분은 어디 브랜드입니까? 예? 어디 브랜드입니까? 하나님, 메이드 인, 그렇죠. 메이드 인 하나님의 메이드 인 하나님, 메이드 인 갓. 하나님이 우리의 브랜드예요. 그러면 당연히 세상을 이끌어가고 선도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그 시시한 돈 몇 푼에 기죽지 마십시오. 그 별거 아닌 것에 낙심하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브랜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니까 총독이 기가 눌린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분명히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같은데 왜 이렇게 당당하지? 도대체 저 사람들 뭐야? 그런 거예요.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그랬죠. 비굴하지 않잖아요. 당당하잖아요. 결국 실패했습니까?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십자가로 승리케 하셨어요.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게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에요. 세상이 볼 때는 우리가 힘없어 보이고 실패자처럼 보여요. 그러나 결국 두고 보십시오. 우리가 승리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명품 브랜드입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그러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거기서부터 힘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힘들어도 다시 중단된 거기서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끝내 결국 필히 끝내십시오. 이루십시오. 용기 있게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돌보심,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이 순간순간 알 수 없는 신기하게 우연치 않게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걸 믿고 당당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세상의 트렌드를 이끄는 하나님의 브랜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당당하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